여호수아 17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극복해야 할 침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참 의미 깊은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신경 써서 봤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명과암이 참 크게 갈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초기 하와이에서의 그 하셨던 일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참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인터뷰가 참 와닿았어요. 100년 전에 하와이에 이승만 박사가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스스로를 봤을 때 가방 하나 딱 덩그러니 들고서 하와이 땅에 도착했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과 했던 일들 정말 눈부시지 않습니까? 동포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그렇게 내딛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안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러지 않고 동족을 바라보고 족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평생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왔으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이분 전체 일상에 대한 평가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초창기 때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 아무것도 없고 또 사람들도 없고 이역만리 홀홀 단신 그렇게 있을 때 뭔가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어떻게 칠자로 꼬부러졌나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잘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꿈을 꾸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걷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자신은 그렇게 걷고 있는 자신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꾸준히 걷다 보면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 길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금길이 아닙니다.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노예 길도 걷고요. 감옥 길도 걷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이 나와요? 총리의 길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총리의 길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총리의 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총리가 됐습니까? 그 총리가 된 목적을 알아야죠. 7년의 그 흉한 그 기근 가운데에서 지나고 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이 그 앞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로 다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들도 다 하라는 것이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유혹하면 많이 넘어갑니다. 네. 왜? 하나님만 믿는 건 불안하거든요. 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심한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한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중이죠.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나야 되겠고 세상의 길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유혹과 고난으로 좁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지파의 모습이 바로 이 유혹과 고난의 모습들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렙과 온니엘 그 유다 지파의 그나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17장에 나오는 요셉 자손 사람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7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가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 자손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기 지금 14절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기는 제비를 2번 뽑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땅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15장, 16장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 정확히는 갈렙 사람들이 자기는 어려운 땅으로 더 가겠다고, 더 힘든 곳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자청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이 한 번 더 뽑겠다는 이 요구가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얘네 뭐지? 유다 지파 안 봤나? 정신이 좀 나갔나? 지금 유다 지파, 갈렙, 더군다나 갈렙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 출신인 그나스 사람인데, 아니 거기 이방 출신 그나스 사람 갈렙조차도 더 힘든 짐을 자청해서 지는데, 얘네는 뭐지? 저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런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각각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배경이 있죠.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딱 입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자신의 유산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손자들에게 준 겁니다. 결국 요셉이 결국에는 두 아들의 몫을 받았으니까 두 몫을 받은 셈이죠. 네. 게다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의미심장한데, 아버지 축복, 또 그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그 요셉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잠깐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49장에 쭉 나오는데 26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엄청난 축복의 소유자다.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역대상 5장 2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역사를 아시지만 결국 장자의 그 맥이 어디로 흘렀냐면 유다 지파로 흐르는데, 그 명분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거죠. 그것이 장자의 특권이었고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있었다. 이미 이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와 같이 이제 임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많아지고 힘도 셉니다. 아주 강성한 지파들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길은 이미 엄청난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미 이 리더 여호수아를 배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어 볼 수 없는 그런 입지의 지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과 그리고 힘의 소유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십니까? 우리 수가 많으니까 제비 2번 뽑게 해주십시오. 우리 엄청 큰 무리입니다. 우리 정말 공로도 많고 우리 복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우린 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우린 제비 또 하나 더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 자손의 실패는 뭡니까? 바로 교만이죠, 교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난 급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마음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침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이란 말은 내가 뭘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뻐서 준 겁니다. 받을 건덕지가 없는데 준 거예요. 근데 이때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저걸 잘해서 받았구나. 난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받을만 하고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아도 되고 결국 내가 보이고 나만 보이고 남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잘난 게 보이고 남이 못난 게 보입니다. 결국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사람이 많이 보일수록 하나님이 적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1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개척하라고 산지애를 개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 보지 말고 너 하나님을 바라봐. 저 하나님을 바라봤던 갈렙의 본을 좀 따라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 산지 넉넉하지 않아요. 저 가나안 사람들 다 철병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준 건 부족합니다. 또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우린 못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갈렙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갈렙의 태도, 갈렙의 시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지금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배받은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근데 아직도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건재해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갈렙은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불평이 가득하고 현재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너무 크게 보이고 내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마음 있으십니까? 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사실 좋습니다. 좋아요.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요, 누가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 줍니까? 누가 옆에서요, 너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났어? 너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소고기 사달라는 거예요. 네, 뭔가를 좀 사달라는 겁니다. 네. 뭔가를 노리고 접근하는 거죠. 사기꾼 아니면 뭔가를 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잘나게 살아야죠. 제가요, 정말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김재희 목사님 같아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영화배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받쳐준 거 얼굴밖에 없어 이러면서 못생기지는 않았어도 그렇다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생긴 얼굴인데, 근데 하도 영화배우 같다 그러니까, 혼자 잘생겼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저 정도는 잘생겼나 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벌써 제가 세뇌를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잘났다, 이런 마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좋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예쁘다고 하니까 나는 잘난 거예요. 나는 예쁜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난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 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좀 기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좀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잘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은 자존심으로 변질되는 거죠. 자존심 센 사람들 어떻습니까? 없으면 있는 척하고 또 있으면 잘난 척하고 남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가지고 있는 것도 불만 불평이에요. 다른 사람 있는 거 못 가져서 안달이고 말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다 다른 사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방향성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륜의 근원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사람, 7지파의 사람들입니다. 7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지금 5지파 중에서 벌써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그리고 이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았고, 그 이제 또 서편으로 넘어와서 갈렙이 있었던 유다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남은 므낫세 반지파도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5지파가 잡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먼저 분배받은 땅들이 다른 땅들에 비해서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다른 산지들도 아직 있지만은 그 산지들은 또 개간을 하는 거죠. 게다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수도가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실로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실로가 어디 나라 땅이냐면, 어디 지파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전에는 요셉 자손은 자기네 땅이 더 부족하다고 제비 달라고 제비 한 번 더 뽑겠다고 그러죠. 근데 또 지도가요, 보면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은요, 동편에 한가득, 그 다음에 서쪽에도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의 므낫세 사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은 땅이 다른 지파 받은 땅들과 거의 맞먹어요. 굉장히 많은 땅을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7지파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요셉 자손 얘네들 이렇게 땅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다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그래? 아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있는 것들이 더해. 그래, 니네가 다 해먹어라. 나는 잘하는 사람들끼리 잘해보고 나는 끝난 것 같아.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잘해보고 나는 빠질게. 사요나라, 바이바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분배를 받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던 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열등하다는 마음이거든요. 이 나머지 7지파 사람들 속에 열등의식이 가득해서 자신의 삶을 아예 놓아버립니다.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의식도요, 그 근원에는 역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7지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조윤기 목사님 대단하고 옥하는 목사님 대단하고 이찬수 목사님 대단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나에게 주어진 목회를 소홀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금세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뜻을 말씀드려도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네,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저는 4절에서 힌트를 얻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오늘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유산으로 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위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를 향한 땅, 너희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고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있구나. 아직 있구나. 저기를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건 적용입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 가운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땅만 백날 쳐다보고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았어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희미해집니다. 사람만 보면 희미해져요.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둘 다 아주 심각한 침륜에 빠지는 마음, 둘 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지 않는 것, 사람만 의식하는 것. 사람 의식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이먼 벌치라는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이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몸도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아요. 따돌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먼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던 중에 어느 날 사이먼은 수영을 하다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물속에서 숨을 더 오래 참는다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도 대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서 에이, 하나님 무슨 그런 재능을 써. 물속에서 오래 숨 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근데 사이먼은 계속해서 물속에서 오래 숨 참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Watch out! I can't stop it!
window. No! Simon! No, Simon! 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크고 강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고 다 각자 다른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죠. 그 삶이 바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감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떤 아름다운 삶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파멸당할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현수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있니? 너 뭐가 잘나서 뭐가 월등하고 뭐가 우월하니? 또 넌 뭐가 못났고 뭐가 없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적용돼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혹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셔서 그 침륜에서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부르시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나 보이고 또 못나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음걸음을 옮기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 바라보며 침륜에 빠지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탈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로 말씀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